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의 겨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날이 하나 등장하죠. 수전절이라는 날입니다. 수전절이라는 이 날은 그 뜻이 새롭게 한 날, 깨끗게 한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하고 봉헌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절기 동안 수많은 등불로 성전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때문에 빛의 축제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이 날의 기원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바로 신구약 중간기라는 기간이 있죠. 구약과 신약 사이의 시기.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마카비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 책이 빠져 있지만 천주교에서 읽는 그 성경 안에는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라는 책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전 165년경입니다. 유다 마카베오가 이끈 이스라엘 독립전쟁.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약에서부터 쭉 보면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부터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데 그때부터 단 한 번도 제대로 독립한 적이 없습니다. 정권만 바뀐 겁니다. 강한 나라들이 돌아갈 때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식민지 생활을 계속 해왔습니다. 위에 힘을 가진 자들만 바뀐 것이죠. 그런데 딱 한 100년 정도 유일하게 독립했던 기간이 잠깐 있는데 바로 그때가 이때입니다. 이들이 이제 독립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혔던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고 그 거룩함을 회복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 그 날이 수전절입니다. 유대력으로 기슬레올 25일이니까 태양력으로 따지면 12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이 추운 겨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세찬 동풍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은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성전 동쪽 담장 안쪽에 주랑 공간인 솔로몬 행각을 머무르시며 거닐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날씨만큼 유대인들의 마음도 차갑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에워싸고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소서.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읽어왔습니다. 이들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엮어주길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미 수많은 기적과 말씀으로 보여주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짜 양의 특징,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단락은 22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렇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가 양의 정체성, 그 인간의 정체성을 결정하죠. 누구의 소리가 무게가 있는가예요. 누구의 소리를 따라 움직이는가. 신앙은 주도권이 바뀐 겁니다. 내 소리가 있고 세상의 소리가 있고 사람의 소리가 있고 시대의 소리가 있고 많은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 가운데 나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고 있는가. 이게 신앙의 화두인 거죠. 예수님은 누가 진짜 성도인지를 명확한 정의를 내립니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어떻게 한다요? 따르느니라. 신앙생활은 단순한 교리에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양은 시각이 아주 약합니다. 시력이 보질 못해요.
귀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냐면 목자가 인도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이 양들은 탈선하게 돼 있어요. 밥이 된단 말이죠.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따라갑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지식이 많았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돌을 들어 치려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인인지 주님의 양인지, 주일에 또는 예배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목자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관계가 있느냐예요. 내가 교회 안에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관계 안에 내가 지금도 생동감 있게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고, 때로는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목말라하고 갈망하고 내가 그 뜻을 듣고 응답하며 살아가기 위해 그 관계를 나는 오늘도 이어가고 있느냐. 사실 이게 진짜 신앙인들의 살아있는 흔적이라는 말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뜻대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주님, 오늘 제가 어디로 가길 원하십니까? 주님, 오늘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과 만나며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 오늘도 내게 주어진 문제를 나는 어떤 마음 자세로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우선입니다. 우선. 두 번째 단락은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에는 어찌 보면 이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듯합니다. 1차로는 예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고 2차로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그 위를 덮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할지라도 나를 붙드신 그 강한 손을 펴서 우리를 빼앗아갈 존재는 우주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진 대상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손길에서 빼앗아갈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끊어지면 끊어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말씀에도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 늘 상태입니다. 존재가 변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는 요동치는 거죠. 사실 우리 자신을 볼 때 자신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과연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거룩한 부름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우리가 붙잡은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고 오늘도 안심하십시오. 그 관계 안에 내가 머물러 있음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 30절부터 42절입니다. 믿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선포하자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며 돌을 들어 치려 합니다. 주님은 억울해하지 않으시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37절 38절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말씀이 믿어지기 힘들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눈을 뜨게 한 일, 병자를 고친 일,
그 선한 열매들을 보고서라도 믿으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완악한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 저편으로 가십니다. 화려한 성전에는 불신앙이 가득했습니다. 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화려한 성전에 신앙이 가득해야 되는데 화려한 성전에 주님이 그곳에 계실 수 없을 만큼 불신앙이 가득했습니다. 오히려 대조적으로 빈들에서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성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고 우리 안에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나왔던 발자국을 뒤돌아보십시오.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도우신 구체적인 사건들을 그때는 떠올려 보십시오. 그 증거들이 우리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보다 더 냉랭하게 주님을 배척하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혹시 습관에 젖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소음들 속에서도 목자 되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하여 듣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신 아버지의 손은 만물보다 크십니다. 그 어떤 시련과 유혹도 주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음을 확신하며 오늘도 그 구원의 안전한 품 속에 평안함을 누리며 험난한 인생을 또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